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인터넷에서나 또한 또 대력에서도 또 참여하는 지체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1장과 22장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32강으로 우리가 이 성령에 매여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결단하는 그 내용을 우리는 봅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순간, 예루살렘에서 보고하는 그 순간이 3차 선교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3차 선교가 마무리했을 때 예루살렘에 가면 이미 핍박이 기다린다, 결박이 기다린다, 그리고 너는 이방인에게 팔려서 잡혀갈 것이다 라는 그 예언적인 말씀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굳이 선교복을 안디옥 교회에 가서 하면 될 것인데 왜 3차 선교복을 예루살렘에 가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아주 역사적으로도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당시 이 예루살렘이 큰 기근으로 특별히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가난하여서 기근 가운데 굶어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아가야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제 3차 선교를 마치고 이렇게 가려고 할 때 많은 헌금을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구제하려고 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리고 한편에서는 구제 헌금을 나눠주면서 도우면서, 한편에는 이 구제 헌금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모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 말은 이미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교회도, 그리고 이제 수리아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도, 마게도냐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리고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교회나 또 다른 에베소,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교회도 다 이방인 교회지만 동일한 주님의 피로 사신 예루살렘과 동일한 교회이다는 것을 인정하는 놀라운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가서 구제하는 그것만 해도 의미가 있지만은 그 이상의,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음의 문을 여셨는가를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그 결과가 한마디로 그들이 이 사랑의 예물을 담아서 그들도 살기가 힘든데 오히려 뭘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하고 한 번도 알지 못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면서 구제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역사적으로 참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로마서 15장 말씀을 잘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서 동일하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좋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바울 사도는 지금 이렇게 잡혀서 갈 것을 알고 있지만은 내가 그곳에서 잡힐 뿐만 아니라 핍박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도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라는 그 각오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뻔히 성령께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예언자가 나타나서 빌립의 집사, 나중에도 보겠지만 내 딸들도 예언하죠.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도 또 예언하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이 20장에 또 21장의 내용 중에도 성령의 매임 받아서 이미 그곳에 가면 잡힌다는 내용들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그가 굳이 무리한 행동을 하면서까지도 소나기는 피해야 되는데 왜 소나기 맞으러 가는가? 왜 소나기 맞을 뿐만 아니라 죽으러 가는가? 라는 그 부분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은 뭘까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가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내 죄가 죽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우리의 삶에서도 이 세상 것은 심판받았다, 내 죄에 심판받았다, 나의 모든 죄가 심판받듯이 이 세상은 심판받았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예수의 생명 안에서 내가 산다. 우리가 사는 것은 이제는 예수 안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재창조되어서 산다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특징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전부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한 자, 천국을 소유한 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실 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보좌 우편에서 그와 함께 지금 우리의 육체는 여기 있지만 그와 함께 왕노릇한다는 걸 인정하는 중요한 고백들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육신의 배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어떤 혼적인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야. 그렇죠. 그의 심정에 매여 있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처럼 자기 자신도 가는 그 길이 이방인을 위한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방인을 위한 제물이 뭡니까? 복음의 이방 나라를 위한 제사장이 되어서 내 인생이 하나가 희생이 되어서 로마까지도 복음화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 갈망이 그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주목하셔서 잘 들으셔야 돼. 인생의 영원한 목표를 정확하게 못 보면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너무나 허비하면서 그 마음의 깊은 내용의 갈증들을 채우기 위해서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육신의 정욕과 또 이생의 자랑과 혼적인 요소들을 만족하기 위해서 추구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바닷물을 마시는 것인지,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얼마나 혼란한 것인지, 얼마나 흑암의 깊은 곳을 가는 것인지 여러분을 알게 돼요. 그렇다면 이런 측면에서 그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잡힌 바 되고 채찍에 맞고 하는 모든 것, 그리고 틈만 있다면 잡힌 바 되는 가운데서도 그가 왜 갑자기 헬라말을 하면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의 시민권을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틈을 내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찾기 위한 거죠. 그래서 그들을 핍박하는 잘 모르고 자기도 이전에 핍박해서 스데반을 순교하게 한, 스데반을 죽게 한 그 책임처럼 이들도 잘 몰라서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 자기 자신의 이 잘못된 그동안의 눈이 멀면서 이전에 율법에 매여서 어둠에 매여서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몰라서 그 가운데 흥분하여서 사단의 종노릇이 되어서 오히려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하는 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겨서 틈을 얻든지 어쨌든지 그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그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오늘 중요한 내용들 중에서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네, 주의 이름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바울 사도는 알았어요. 왜? 그의 인생이 담에석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의 일생이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이방인의 제사장 또 사도처럼 살기 위해서 그는 헌신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수의 이름이 증언되는 곳마다 나타나는 현상이 뭐였어요? 그동안에 두 진영이 나타나요. 언제든지 예수의 이름,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하심, 승천하심을 증언하면 꼭 나타나는 것이 영접하는 자가 있고, 또 나타나는 것이 예수의 이름을 그 입을 막으려고 하고 그 이름을 전하지 못하게 핍박하며 회방하는 자가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랬어요. 베리아에서도 그랬어요. 오늘 예루살렘까지 쫓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다 사실 데살로니가에서도 오는 사람들이고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옛날 누스트라에서 돌로 쳐서 밖에다 버렸던, 거기까지 쫓아왔던 그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까지 쫓아와서 또 소동을 일으켜서 거짓 증언을 세워가지고 바울을 또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천부장이 개입해서 그 가운데 맞게 되고 그들에게 연설을 하게 되는 거죠. 아테네에서는 핍박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핍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학문과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의 그 학파가 오히려 세상에 이 가지고 있는 논리의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배격하는 거예요. 그렇죠. 고린도에서도 어떤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휴당장을 갖다 때리고 뭐 하고 하니까 두려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곳에 내 백성이 많다.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또 19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 가운데 성이 소동하고 막 아데미 신이여, 제우스의 딸 아데미여 하면서 온 성이 소란하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데모하고 있을 때, 오늘날 같으면 노동 법을 가지고 막 데모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나와서 있을 때, 그래서 자기 직업이 그 천하해지고 아데미 신의 여신이 완전 천하게 됐다, 이름이 떨어졌다, 그걸 비방했다라는 명문으로 그렇게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담담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말씀을 또 거기서 피해서 뒤에 또 복음을 증거하죠. 복음을 증거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예배소에서 일어난 일들 중에 하나가 바울의 이름으로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는데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옷치마와 치마와 그렇죠 손수건이나 끈만 가지고 와서 이렇게 어둠의 것들을 향해서 선언만 해도 병들이 낫고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 귀신이 떠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스게와에 있는 제사장의 그 7 아들들도 그 흉내내다가 오히려 귀신에게 상하고 잡히든 그리고 그 귀신에게 도망갔던 그 일이 온 성에 가득하게 알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원해서 어떻게 돼? 우상을 섬기는 일을 아데미 신의 신상을 다 버리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은을 다 우상의 제물들 마술하는 책들을 갖다가 팔았어요. 그것이 한 은 5만 정도가 되는 것이죠. 불태웠어요. 그러니까 그때 강력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강력한 말씀이구나. 한성 도저히 안 되는 고린도도 변화시키더니 이제는 이 우상과 이 아데미로 가득 찬 에베소도 변화시킨다는 것을 알아서 말씀이 붙잡히니까 그때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는 거 뭡니까? 이제 너희가 유럽의 첫 성 빌립보를 문을 열고 마게도냐의 수도인 마케도냐의 그 데살로니가 문을 연 것처럼 그리고 세상의 문명의 헬라의 문명의 핵심인 아테네의 문을 연 것처럼 그리고 아가야의 그 무역의 중심인 바로 고린도를 문 연 것처럼 또 아시아의 중심인 바로 에베소의 문을 연 것처럼 이제는 어디로 간다? 로마도 가야 돼. 세계의 중심인 패권의 국가인 로마에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너를 보낸다라는 그 비전이 충만할 때 하나님 비전에 매이게 된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매이게 되고 이 사랑에 매여서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선언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복음은 나를 파견한 수리아 안디옥 교회만 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가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또 기근까지 있으니까 그들에게 헌금을 가지고 와서 구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동일한 교회라는 걸 증언하기 위해서 보냄받아서 가는 거죠. 자,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자, 오늘 말씀을 18장 5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18장 5절 사도행전 20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느나 아멘. 여러분 18장 5절에서도 보면 고린도에서도 나오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언했던 디모데와 또 실라가 또 이렇게 내려왔을 때 무슨 소식을 가져옵니까? 3주밖에 전하지 않고 또 핍박 때문에 도망갔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변화된 소식을 하는 거죠. 믿음의 수고, 사랑의 역사, 소망의 인내를 전하는 거죠. 또 그 다음 교회들이 하는 그 내용들을 전하니까 말씀이 붙잡혔어요. 이야,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말씀이 비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말씀을 가지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렇듯이 오늘 20장에서는 이제는 선교가 거의 다 끝났어요. 3차 선교가. 그런데 무엇에 매였어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가요. 갔을 때 핍박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그렇죠? 성령에 매인바 되어서, 예수의 이름에 매인바 되어서, 그 사랑에 매인바 되어서, 사명에 매인바 되어서 가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 자기가 뭔가 꽂히는, 우리로 말하면 뭐 빌받았다라고 하죠. 꽂히는 그것이 매여서 막 어떻게 한참 그거 있어요. 막 유명한 가수가 온다 하면 막 거기에 한참 꽂히면 거기에 딱 매여요. 그렇죠. 우리는 왜 혼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또 육신의 정욕에서는 또 뭐예요? 맛있는 것이 어디 딱 있다. 어디에 유명한 식당이 왔다. 그래서 거기에 한번 딱 꽂히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매여요. 그래서 뭐 2, 3주는 뭐 정신없이 그 식당 들랑들랑 하죠. 왜? 자기의 배가 대부분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처럼 거의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배의 부르심을 위해서 아니면 혼적인
그 어떤 부르심을 위해서 막 거기에 매여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실상을 정확히 보여야 돼요. 우리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어야 돼 살죠. 혼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또 혼적인 만족도 있어야 되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우리의 실체는 하나님의 생기로 부음받아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체험받지 않으면 우리 내면은 항상 어떻게 돼요? 창세기 1장 2절처럼 혼란 가운데서, 그렇죠? 그 가운데 어떻게 돼? 그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는 것처럼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베드로 후서 2장에도 잘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모르면 십자가를 좀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의 결국에는 뭐냐면 왜 바울 사도가 베드로 빌립보에서 3장에서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까? 모든 걸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하늘 이름에 모든 천하 만민에게 가장 뛰어난 이름은 그 위대한 예수의 이름에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있고 그 영원한 구원뿐만 아니라 영원한 왕노릇이 있고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심지어는 가말리엘 문화의 박사 중에 박사인 그 학문조차도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여러분 왜 공부합니까? 왜 또 어떤 부분에 달려갑니까? 직장을 얻기 위해서. 왜 직장이 없습니까? 좋은 직장 얻어서 뭐 하려고? 그러니까 한평생 배에 만족하며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똑같은 직장을 얻는 목적, 공부하는 목적, 노력하는 목적 자체가 똑같지만은 보면 표면적으로는 똑같지만 내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는 자가 있어요.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매일 우리가 공부할 때도 또 직장을 위해서 준비할 때도 또 학원에서 준비할 때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하는 목적이 그냥 단순한 어느 좋은 직장에 가서 어떤 부분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증언하기 위해서 어디에 가야 돼요? 유럽의 철성에 들어가듯이 마게도니아의 수도에 들어가듯이 헬라 문화권의 아테네에 들어가듯이 아가보의 그 모든 무역의 중심지 고린도로 들어가듯이 아시아의 중심인 에서보드, 사빌라, 에베소 교회부터 여러 7교회가 있는 곳에 들어가듯이 세계 중심에 왜 로마에 가야 됩니까?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서. 왜 뉴욕에 가야 됩니까? 왜 베이징에 가야 되고 왜 모스크바에 가야 돼요? 왜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우리의 이름과 좋은 직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붙잡히가 되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전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진짜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는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뭐예요?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진짜 가요. 왜?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두 가지 종류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 십자가를 모르면 교회 오긴 와요. 오긴 오는데 다 뭐예요? 자기 중심으로 모든 축이 그냥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요.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있고 기도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있고 교회도 나를 위해 있고 동역자도 나를 위해 있고 다 나를 위해서 나의 축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 모든 부분이 해도 자기를 위해서 돌아가듯이 그냥 이상한 잘못된 무엇에 묻혀서 천동선에 묻혀서 살다 보면 그게 지구가 오히려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걸 모르고 살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한 존재들이잖아요. 왜 여러분들이 이 시간 안에 시간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왜 공간을 주셨어요? 공간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들을 왜 공급하셔요? 창조주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과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을 주셔서 매 순간 그를 의지하면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호흡조차도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호흡하는 것조차도 이 숨 쉴 수 있어요? 1분만 코 막고 있으세요. 응? 병원에서 그거 하니까 뭐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이게 목젖이 딱 다쳐가지고 넘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뭘 집어넣고 이렇게 다 예를 쓰잖아요. 어떤 사람 물 한 방울조차도 안 넘어가서 그렇게 예 쓰고 있어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것이 자연도 만물도 다 지금 천사를 통해 내 바람을 통해서 환란의 바람을 막 붙잡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가운데 평안하게 70년 동안에도 전쟁 없이도 있었던 것을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서 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여기가 서 있는지 언제 갑자기
성수대교처럼 무너질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단순하지만은 오늘도 하나님이 붙드시는 이 세계를 붙들고 계시고 이 세계를 붙드실 뿐만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라고 하나님이 여러 상황을 통해서 깨우고 계실 때 그 말씀을 듣는 게 참 중요해요. 어쨌든 두 진영을 얘기하다가 이 얘기 나온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허무한데 이게 그냥 자기가 잘 알면서도 또 모르면서도 허무한데 복종하는 그 종노릇하는 살아가는 일생 매여서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 피조물들도 제발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자들이 나타나서 이 부분을 이 허무한데 종노릇한 것을 우리를 해방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 문제도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으로 접근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알아서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요 만물을 구원하신 이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만물을 완성하시고 재창조하시는 그 부분도 하나님이 있다는 이 삼중의 복음 그것이 예수의 복음 가운데 있다는 걸 안다면 오히려 환경운동이나 또 다른 운동조차도 예수 중심의 환경운동을 펼칠 때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진짜 여러 환경을 위해서도 진짜 허다한 일에 복종하는 잘못된 것들을 깨트려서 사회의 잘못된 피라미드 구도와 바벨탑의 구조와 그래 착취하는 그 종노들하게 하는 그 구도들을 깨트리고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구도로 만드는 거예요. 자, 오늘 중요한 것은 이 두 진영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이 자기 배를 위해서 살아가는 만몬, 한마디로만 만몬인데 이 만몬은 뭐예요? 돈을 위해서 살아가요. 근데 그 돈이 뭐예요? 그 탐심이죠. 그게 자기예요. 우상이 뭐예요? 금송아지가 우상이 아니라 자기가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십자가에 그래서 빌립보에서 3장에서도 십자가의 원수는 바로 너희 패다, 너희 탐심이다, 자기 중심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잖아요. 자, 어쨌든 이 두 가지 두 진영 속에서 복음을 가진 자냐, 복음을 가지지 않는 자는 뭘로 판결될 때 두 진영이 나타나요. 그가 추구하는 무엇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한 주간에 여러분은 무엇에 매여서 한 주간 달려왔었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묵상하고 주로 하는 관심 있는 부분이 뭐였어요? 바로 그 부분이 여러분의 실체예요. 여러분의 정체예요. 여러분의 미래예요. 여러분의 고도예요. 여러분의 고도의 풍성과 그 풍성과 그 결핍이 결정되는 내용이에요. 자, 어쨌든 동시에 여기에서 로마서 15장 2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면서 또 사도행전 20장 23절도 읽어보면서 달려가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 구제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를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니라. 아멘. 아까 조금 전에 말한 내용들이죠. 그 나중에 15장을 잘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니, 그렇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이것에 매어서 나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 고백을 하죠. 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 같은 자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선교사로 헌신할 때도 이런 고백을 하게 하지만 그동안을 돌이켜볼 때 보면 이렇게 나름대로 하나님의 부르신 상을 위해서 달려가다가도 때로는 어떻게 이 탐심을 위해서나 아니면 또 이 배를 위해서 아니면 이생의 자랑과 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아차 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았다면 살아가기 쉬운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았어요. 왜? 여러분 잘 아는 대륙의 환경들은 여러 가지 함정의 환경뿐만 아니라 삼키려고 하는 그래서 어떤 우는 사자조차도 삼키려고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있어요. 자, 21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메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 손에 넘겨주리라. 지금 아가보가 선지자가 와서 이 띠 주인이
결박해서 결박당하고 이방인 손에 넘겨주리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지금 성령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전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이죠.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자, 내용을 한번 보세요. 자, 12절 13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곧 사람들이 더불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여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죽을 것도 각오하느니라 하였느니. 아멘. 일사각오로 죽기를 각오하고 가는 그런 바울 사도의 그 부분은 뭐예요? 여러분 두 가지예요. 성령님께서 분명히 주신 것은 뭐예요? 아가보나 아니면 또 빌립의 딸들이나 아니면 그 이전에 또 다른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도 다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 얘기하는 거예요. 틀린 얘기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감정으로 하나님이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도 성령이 미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충돌되는 것처럼 보일 때 과연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 다른 얘기 아니에요. 이러면 그 이전에 20장에 나오는 20장에 여기 21절에 나오는 22절에 나오는 보라 나는 성령이 메어서 예루살렘에 가는데 미리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돼? 그런 경고도를 통해서 미리 너 가면 핍박이 있다. 너 각오하라. 스스커커 그러니까 시시각각 성령님을 의지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지금 미리 뭐예요? 예방주사 맞듯이 미리 각성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무장되도록 지금 준비시키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거나 뭐 하면 당황하기 쉬워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어떻게 돼요? 미리 기도시키고 준비시키고 무장시키면 어린아이조차도 아멘 하면서 오히려 원수들에게 용서하면서 기도하면서 자기를 살해하는 무슬림의 단체들에게 그들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용서하라 하셨다라고 미리 준비된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이 환난의 문이 이제는 열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잘 준비해서 마지막 환난의 시대 때에 어떻게 살 것인가는 두 가지예요. 그들의 협박 아래에서 굴복해서 평생 영원한 지옥의 종로릇 안에서 살 것인지 아니면 그 핍박이 있더라도 오히려 성령을 미리 준비해서 말씀에 매어서 사명에 매어서 부르심의 소망을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말할 것인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물론 지혜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 오늘 21장에서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조차도 죽음조차도 내 생명이 찢어진 말 당한다 하더라도 가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뭔가를 그를 매이게 한 것이 뭔가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돈을 위해서 살인까지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위해서 이 탐심 때문에 간음하고 탐심 때문에 도둑질하고 탐심 때문에 거짓 증언하고 탐심 때문에 또 이웃 것을 빼앗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 이 세상 가운데 그게 뭐에 매여서 그래요? 사단에 매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22장과 21장의 핵심 부분을 먼저 읽어보고 뒤에서 나눌 때 간단하게 보면 되겠죠. 같이 한번 봅니다. 가족줄로 22장 25절 가족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서 있는 백부장들로 이르되 너희가 노마심 있는 자를 쥐도 정치 않고 책찍질할 수 있느냐.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 물러가고 전부장은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니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된다고 했는데 지금 결박당하니까 또 뭐라고 말해요? 아니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처럼 왜 채찍질을 하느냐. 지금 얘기는 그 채찍질 맞기 싫어서가 아니 한편에는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지금 그 기회에서 어찌든 간에 그들을 선동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지금 천부장은 어떻게 대충 바울 때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들을 진정시키고 해산시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어쨌든 그들 앞에서 서서 복음을 전하려고 예수 이름을 증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런 권한들을 사용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기 위한 것으로 내 고난조차도 로마 시민권조차도 내 학문조차도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할 뿐이에요. 평소에는 그런 말을 하지도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중심의 내용을 잘 헤아려서 봐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볼 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21장의 내용뿐만 아니라 핍박도 결박도 죽음도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 학문과 어떤 그 시민권조차도 모든 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그동안 그렇게 가려고 헬라 중심도 잡고 에베소도 잡았기 때문에 이제는 로마로 가리라는 그 비전, 19장의 그 비전을 향해서 오히려 결박의 형태로 십자가에 끌려가는 형태로 가는 그 로마의 행을 지금 자원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로마까지 어떻게 갈 수 있어요? 그 많은 경비 들고 많은 또 어려움들이 있는데 로마 군인들이 지금 지켜주고 오히려 나라 돈으로 해서 지금 로마의 돈으로 다 호송해서 그곳에서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자, 이 3차 선교를 마무리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8장 23절부터 3차 선교가 시작했어요. 3차 선교. 18장 22절까지가 2차 선교. 18장 23절부터 3차 선교가 지금 21장의 중간에 나오는 부분에서 한 16절 중에서 마무리하는데, 이 마무리를 굳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오늘 그 얘기였어요. 핍박이 기다린다는 예언을 바울은 어떻게 결단하는가? 예루살렘에 비록 결박되어서 이방인에 끌려간다는 예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간다. 또 죽는다 해도 간다. 왜? 하나님이 부르신 소망이 너는 표면적으로 잡히고 채찍질 맞지만 너는 로마로 가서 이방인들에게 황제 앞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는 거죠.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 장로들을 만나서 그래서 어떤 복음을 해요? 선교보고 3차 선교 할 때도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어떻게 에베소 고린도에서도 열었습니다. 에베소도 열었습니다. 그 일을 낱낱이 3차 선교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증언하는 거예요. 아테네에서도 이렇습니다. 마게도니아에서도 어떻습니다. 막 그부터 그 내용들을 다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4명 소원한 사람들이 있어서 결례할 때 7일 동안에 그 결례의 의식을 해요. 그런데 굳이 이걸 안 해도 되는데 누가 권해요? 장로들과 이 예루살렘에 있는 분들이 야 바울 형제요, 바울 사도요, 당신에 대한 소문이 별로 안 좋아요. 모세를 율법을 폐하고 할례도 받지 말라고 해가지고 당신 오면 다 잡아서 하려고 하니까 당신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임을 보기 위해서 이번 할례일 때 이 사람 3명 그 사람과 당신도 같이 결례도 하고 머리도 깎고 해서 그 비용까지 다 되면서 하면 율법 잘 지키는 사람으로 알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문제는 지나갈까요? 왜 이건 단서 권면 자체가 무슨 권면이에요? 사랑의 권면이고 어떻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방편이죠. 여러분 이런 형태의 충고도 필요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오히려 이런 일 때문에 7일 동안 이렇게 하다가 결례를 하고 다 하고 그 사람들 이름까지 해서 또 오히려 결례를 하고 이렇게 그것을 하는데 그때 끝날 때 정도에 바울이 어디에 있는 걸 봐요? 성전에 있는 걸 봐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그 결례하다가 7일 동안 안 있었으면 뭐 안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아시아에 온 사람이 막 바울을 갖다가 저기 모세를 막 율법을 폐하고 할례를 하고 막 아무튼 비방하는 이 나쁜 사람이 여기 있다. 이방인들과 함께 막 이 성전을 못 오간다.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제 일이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일을 당할 때 이 세상에 말하는 어떤 지혜도 필요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뭐 어떻게 돼요? 진짜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모든 걸 통달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움직임 따라서 그냥 그 자리가 십자가의 길 같지만 그 뚜벅뚜벅 가는 게 중요해요. 그것이 인간적인 권면도 그들에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권면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오히려 이런 걸 통해서 당하는 일들을 통해서 더 뭘 묵상해요? 오직 십자가의 길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이라는 걸 더 깊이 묵상하게 되는 계기가 됐죠. 어쨌든 4명의 이 소원 신고하려고 아시아에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고 나서 거짓 증거로 성전을 못 오고 하면서 그 때문에 막 죽이려고 폭행하고 있는 순간에 천부장이 군대들을 보내가지고 바울을 잡아서 제지하죠. 보호하죠. 자, 이 내용이 오늘 21장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표면적으로는 바울의 모습 자체가 뭐예요? 모든 결정 자체가 심지어는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그가 결정하는 것은 이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결정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결정은 어떤 것을 위해서 결정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이죠. 자, 21장에는 이렇게 5가지 문단어로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여러분이 읽어보면서 보시면 돼요. 그러나 중요한 핵심은 그 가운데 결국에는 바울이 예상 말씀 예언처럼 결박당하고 채찍을 맞아서 그들 앞에서 또 예수의 이름을 증언한다는 내용이 핵심이죠. 자, 그렇다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앞에 부분에서 21장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에베소 교인들을 작별하죠. 밀레도 막 그 연설도 생각하죠. 배를 타고 고스로 가요. 그다음 로드로 가요. 여기에 해변가가 이렇게 많을까요? 바다라로 가서 자, 가는 곳마다 이 성도들에게 뭔가를 유언을 해요. 그리고 어디 2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부로를 바라보고 이를 윈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루에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라. 자, 이렇게 뭘 자세하게 잘 모르는 지명들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비행기가 아니라 이 배를 통해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이것이 어떻게 돼? 그가 점점점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뭐 하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지금 요단강 이렇게 건너가 가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과정처럼 그때 뭐예요? 오직 십자가만 묵상하면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동역자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뭔가 권면하면서 여러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부자 청년도 오고 또 뭐 바디메이도 나오고 막 하는 것처럼 지금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길을 가는 것처럼 그 요단강 길을 따라서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여리고를 건너서 이렇게 가는 것처럼 지금 마치 그런 묘사처럼 이렇게 자세히 묘사해요. 그런데 21장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제자들을 찾아서 거기서 이리를 머물더니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렇죠.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세요. 가면 큰일 납니다. 이미 잡히면 예대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또 예수님에게 누가 했어요? 제자들도 했어요. 이 가면 십자가 그것은 안 됩니다. 베드로도 뭐 그거 안 됩니다라고 다 얘기했죠. 그렇죠. 그리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야고보와 요한은 또 세베대의 아들 세베대의 모친 그 아무튼 요한과 야고보의 그 모친은 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거 모르고 그곳에 왕이 됐을 때 오른편에 왼편에 그게 다 자기의 어떤 세속적인 관점에서 믿음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쨌든 자, 여기서는 우리가 중요한 왜 이것을 읽느냐면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과정 속에서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사람들의 어떤 시각들이 믿음의 시각이 다 달라요. 그런데 21장 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낸 후에 우리가 떠날 때 그들이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참 이게 참 중요해. 형제 안에서의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바닷가에서 하는 거. 저도 이걸 묵상하다 보니까 예전에 한 25년, 아무튼 그 정도 전에 바닷가에서 묵상하는 것이 생각나더라고. 그것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아무튼 이 제주도에서 거기 함덕 해수욕장 옆에서 그렇죠. 그날 뭐 아무튼 한라산에서의 있었던 일도 한라산이 그렇죠. 자, 하나님의 그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는 것이 있어요. 자, 어쨌든 그러고 나서 서로 작별하고 또 떠나는 거예요. 두로를 향해 떠나면 이미 어떻게 돼? 지금 유럽과 아시아를 떠나서 이제는 어떻게 팔레스타인 지역에 왔다는 얘기죠. 두로와 시돈에 왔어요. 그리고 돌레마이 지나서 그러고 나서 가이사라 백부장 로마 백부장이 있던 곳 이곳에 지금 누가 있어요? 빌립 집사가 와 있어요. 여러분, 빌립 집사를 생각해야 할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 집사는 누구예요? 7 집사잖아요. 7 집사는 누구예요? 스데반, 빌립, 뭐 다 있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바울 사도가 누구의 집에 머무는 거예요? 스데반을 살인했던, 죽이게 했던, 순교하게 했던 그 원수가 지금 누구 집에 있어요? 동일한 7 집사 집인 빌립의 집에 머물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아니, 아무리 예수 안에서 변화됐다 하더라도 내 가장 사랑하는 7 집사 동역자를
죽인 사람을 여러분들은 내 집에 모여서 며칠 동안 있어라 하고 맛있는 거 주고 함께 머물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빌립은 예수 안에서 이미 그가 변화된 걸 알고 또 바울도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자기를 죽인 그 핵심의 인물 중에 스데반과 빌립인데 그 원수 자기가 모르고 참 죽였던 미안해서도 어떻게 빌립 집에서 밥 한 끼 먹으려고 할 때 얼마나 쑥스럽겠어요. 근데 지금 뭐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서 모르고 했던 원수된 사람과 원수의 피해자, 원수를 위해서 죽었던 피해자의 가장 동역자가 한 집에서 예수 안에서 에베소서 2장 22절 에베소서 2장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가고 에베소서 2장 14절 막힌 담을 넣으시는 예수님 안에서 15절 16절 유대인이 이방인이 함께 새 사람이 된 거, 새 성전이 된 것처럼 지금 빌립과 사실 빌립의 친구를 살인했던 바울 사도가 함께 밥을 먹고 여기에 묵는다는 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오늘 중요한 주제 중에 약간 핵심의 부분은 아니다 하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바닷가에서 아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이런 화해가 이 십자가 안에서 이루신 일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인가를 묵상하라는 얘기예요. 자, 어쨌든 내용이 어쨌든 그렇다면 이 말을 다른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주기도 가운데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생명의 양식을 주옵소서, 그 주의 뜻을 주옵소서. 그래서 이 주의 뜻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말은 다른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신 이 사랑을 가지고 내가 나를 미워하고 하는 자를 용서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의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권한을 가지고 내가 이웃을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하듯이 원수를 용서하겠습니다 하듯이 빌립도 원수를 용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당장 그 결박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시험에 들지 말게 하고 다만 악에 속아 없어서 하면서 지금 그 다가오는 핍박을 향해서 이렇게 성령님이 말씀합니다. 결박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내용에 다만 시험에 들지 없어서 그러면서 다만 악에 속아 없어서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래도 간다 하니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가르친 기도로 그 말을 의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바울 사도는 주님의 기도가 체득화됐어요. 자, 21장 13절 같이 21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여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아멘.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된 하나님, 창조주 회복되어서 구원주 그 하나님 아빠하고 뭐라고 해? 그 세 가지 기도가 첫 번째,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미 뭐냐면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이 있어도 결박을 당해도 죽는다 해도 주의 이름을 위한다면 내가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처럼 나는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가는 길은 그곳에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용서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바울에게 임한 것처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주의 뜻이 스데반의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예루살렘 핍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채찍을 통해서 증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 여러분 모든 성경을 볼 때 주기도문으로 보세요.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는 창세기부터 창세기 3장에서 발생된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시록 21장과 22장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완성하시고 그리고 이름 승천하셔서 재림하심으로 완성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나라 권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이 이루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라. 그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이 충만하도록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배울 때 어떤 지식을 가지고 이것을 알아서 내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 앞에 내가 서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하여 여러분의 말씀 속에 오늘도 예배 속에서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진정한 하늘로부터 공급하는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이 생명의 양식을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논리가 없느냐, 왜 로고스가 없느냐, 왜 에토스가 없느냐, 왜 파토스가 없느냐, 지정으로 판단하지 말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연애로 성령이 간통하시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늘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내용을 이대로 열어주옵소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여러분들을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의 허무한 것에, 동로한 것에 속아서 지금 하는 일이 오히려 바벨탑의 공정 가운데 바벨탑을 쌓고 있는 그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와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바벨론에서 나와서 주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나와라 하는 계시록 18장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인터넷에서 듣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잘 묵상하셔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일 가운데 하늘 보좌의 일을 참여했을 때 그 실체이신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지상의 사역을 진행하시고, 지상의 사역을 진행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의 마음, 예수의 심장, 예수의 지식으로 가장 고상한 그 예수의 지식으로 충만한 자에게 예수 능력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나라를 주시고, 그의 뜻을 주셔서, 그의 영광을 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바울 사도가 뭐 이렇게 막 각오하려고 막 해서 대단해서 각오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부어주시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의 그 십자가로 완성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저절로 부어주신 은혜로 지금 주의 이름을 하여 결박당하겠다, 순교도 당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죠. 여러분, 초점이 전에다 하나님의 주동적인, 성령이 주동하시는, 예수님 보좌 우편에서 주도하시는 그 사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정리하는 것은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말씀 너무 잘 알잖아요. 시편 79편 9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구원이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이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고 주의 이름의 증거를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주를 사옵소서. 우리가 매 순간에 기도해야 될 이 내용이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42장 8절의 말씀처럼 나는 여호와니 내 이름이라, 이는 내 이름이라, 거룩한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지금도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에게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다니엘 7장 14절에 주신 것처럼 지금도 주셔서 그 예수님이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그 하나님의 뜻을 성령에 감동하는 자들에게 계시하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뭔가를 알게 하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언가를 알게 하고, 그 힘의 강력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주의 뜻을 순종함으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 에베소 1장 17절부터 19절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돼? 그분이 바로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님, 만유의 주제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지금 진짜 예수의 DNA를 가진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숫자에 속지 마시고 그 마음 가운데 진짜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자라도록, 그래서 예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이 보내시는 성령에 따라서 육체 따라 살아가는 자 아니라, 욕망 따라 살아가는 자 아니라, 예수 따라서, 그 부르심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것이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하여 기도하라. 니들이 기도할 거 다 한다.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나라를 위임하게 하옵소서. 주의 뜻이 내 가운데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왜 직장에 보내신가를 알게 하시고, 나의 위에 마무리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학교의 과정들을 마무리하는가를 알게 하소서.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고난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뿐만 아니라 영광이 무엇을 통해서 와요? 일용할 양식으로 통해서 와요.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은 뭐예요? 우리 먹는 새끼 양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도 기겠지만 신명기 8장 3절에서는 뭐라고 해요? 40년 동안 너희들에게 하늘 만나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40년 훈련시키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이잖아요. 동일하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도 동일해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양식 내일을 위해서 오늘 양식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하는 건 뭐예요? 생명의 양식을 구하라. 생명의 양식 구해서 이 생명의 은혜를 깨달아 용서할 자들을 용서하고 그 고난을 사용하라. 심지어는 위로할 자를 위로하라. 또 경고할 자들을 경고해서 깨우게 하라. 그렇죠?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양식을 통해서 말씀을 사용해서 그들을 권한하고 하나님 나라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권면하라는 얘기, 그것이 두 번째 내용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 앞에 어떤 시험이 다가오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생명의 양식을 먹어서 시험을 이겨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라. 그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단순하게 그렇게 구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이 의탁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의 피로, 예수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예수의 시성의 사랑으로 계시록 12장 11절에 우리가 이기는 것처럼 예수의 피를 사용하라.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라. 예수의 증언하는 말씀을 사용하라. 예수의 시성의 사랑으로 그들을 위하여 죽을 자세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이죠. 자, 오늘 왜 갑자기 주기도 이름을 할까? 오늘의 21장과 22장의 중요한 핵심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라는 중요한 핵심이 이미 주기도의 마음이 가르쳐 주신 마음이 바울사도에게 임했으니까.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돼? 이런 자들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가지고 어떻게 돼? 그 고난을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사용하고 용서하고 하니까 그가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그리고 시험을 이기니까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가를 맛보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지극히 영원전부터 계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시고 예수님이 그의 사랑하는 성민들에게 주신 다니엘 7장의 27절 성민들에게 주신 것임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을 하나님께, 나라를 하나님께, 권세를 하나님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자, 어쨌든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고난을 사용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하여. 그랬을 때 21장 14절이 이루어지는 거죠.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멘.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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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뜻이 이루어지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주의 뜻이 이루어져요. 너 이렇게 고집이 세냐? 바울사도 왜 이렇게 고집이 세요? 어떻게 그렇게 성교사가 그렇게 세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함께 울고 하고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바울사도를 위한 그 마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더 크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향해서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인정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처럼 그렇게 해요. 그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16절에 보면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요. 왜? 예루살렘에 이제 귀비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그래서 몇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가는 거죠. 17절에 가니까 이제 여기까지 21장 16절까지가 3차 선교 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니까 형제들이 환영합니다. 웰컴 투 하면서 뭔가 박수 치면서 지금 하는데 그들이 갑자기 어떻게 돼? 바울사도 오면 갑자기 여러 소동이 일어나고 난리 날 수 있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환영합니까? 진심으로 환영합니까? 18절에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 들어가니 장로들도 있더라. 그때 당시에는 베드로는 지금 다른 지역에 다니면서 열심히 하기 때문에 전체 12사도 중에 누가 대표 역할을 해요?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렇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순교해서 당했잖아요. 사도행 12장에서. 그리고 19절.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때도 보는 바와 같이 유대 중에 믿는 자들이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리고 바울에게 형제요, 사도요,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당신을 사도로 인정한 걸 내가 인정합니다. 물론 15장에서도 이미 그 인정한 것들이 나왔죠. 인정했으니까 또 선교사로 공식으로 파송했죠. 그러나 다시 예루살렘에서 지금 다시 어떻게 돼? 형제요,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요, 하나님, 당신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걸 인정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을 이 행동을 모르는 사람들이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 오해했기 때문에
당신이 온 것을 분명히 듣게 되면 큰 사단이 납니다. 큰 문제가 생깁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막힌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중간에 막힌 예수님의 방식으로 중간에 막힌 담을 넣으신 십자가의 방식, 육체로 험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방식으로 풀어가야 돼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잘 몰라가지고 어둠의 영에 매여서 허탄한 길을 가고 사단에게 종로를 하는 자들조차도 그 어둠이 떠나갈 수 있어요. 이 둘을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서 화평케 하신 예수님의 방법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이 방법을 오히려 그분들이 인간적인 측면에서 권면하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또 일이 더 커지게 됐지만 어쨌든 그것조차도 그렇죠. 자, 결국에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 예. 자, 23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라고 하면서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 행해서 비용을 대어서 머리를 깎아라. 그러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 사실이 진짜 율법을 잘 지키고 있구나, 바울사도 지키고 있구나 라고 할 것이다 라고 인간적으로 생각했던데 그 기대와는 빗나갔죠. 그리고 26절에 바울이 그리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나서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했어요. 그리고 결례 기간 7일이 만기 된 것을 어떻게 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다 신고하듯이 보고하듯이 다 이렇게 제사장에게 보고를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는 보고하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지만 잘 한번 보세요. 자,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27절, 28절 시작. 그 이레가 그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위치디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친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자, 이것은 항상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9번째 계명, 거짓 증언한 자들을 통해서. 거짓 증언한 자들은 뭘 몰라요? 여러분, 나봇의 포도원, 우리가 왕상 21장 나봇의 포도원도 이세벨과 아합이 그 거짓 증언을 세워가지고 해서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예고하는 거죠. 지금 스데반도 거짓 증언을 통해서 이렇게 또 했어요. 바울사도도 지금 거짓 증언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왜? 어디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루스트라에서 막 바울을 때리고 그리고 저까지 마게도니아까지 쫓아오고 또 고린도까지 쫓아오고 에베소까지 쫓아오는 이 사람들이 지금 바울이 노마가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이 간다니까 예루살렘까지 왔어. 보이니까 어떻게 돼? 성전에 헬라 사람이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들어갔다라고 막 거짓 충동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한국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일 흥분 잘하는 다혈질 사람들이에요. 바울도 얼마나 흥분 잘했어요. 이 다혈질 사람들에게는 뭔가를 검증하지 않아요. 그 사람 눈에 보고 귀에 듣기고 뭔가 만지바 되면 그 방식은 뭐예요? 논리의 어떤 방식보다는 흥분해가지고 막 부르륵 하듯이 냄비예요, 냄비. 자,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서 변화시키는 그 작업이 잘 나오죠. 그러니까 소동해요. 29절. 에베소 사람 트로피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도 혹시나 성전에서 데려가는 줄 착각하고 그래서 온 성이 소동하여서 30절에 백성이 달려와서 바울을 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고 와요. 여러분 왜 성전 밖으로 끌까요? 성전 안에서는 때리거나 막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또 뭐예요? 성전 밖으로 끌고 가는 것은 뭐예요? 지금 바울 사도를 통해서도 이전에 사울인 바울이 예전에 어떻게 했어요? 스데반을 성전 밖으로 끌고 와서 다 어떻게 돼? 그 기드론 계곡에 스데반 순교한 곳에서 돌로 다 때리듯이 지금 바울을 때리려고 하니까 바울은 지금 무슨 생각이 들어요? 두 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걸 생각해. 한편은 또 내가 잘못 오해했을 때 이 어리석게 이 사람들처럼 내가 스데반을 이렇게 돌로 쳐 죽이려고 이렇게 끌고 갔었지. 그러면서 끌림 당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때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러니까 바울은 한편에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15장 16절처럼 그 이전에 결박이 있다. 혹시나 여기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어떻게 한다? 이방인들을 복음의 제사장 직분처럼 이방인을 위한 제물로 내가 차라리 스데반처럼 나도 죽겠다. 예수님처럼 죽겠다라는 그 마음이 원래 있었어요. 그 마음으로 진짜 내가 단순히 그냥 순교하면 하지 그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맞아 죽으면 죽는다. 내가 나의 죽음이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스데반이 나를 위해서도 죽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죽은 것처럼 나도 그들이 뭘 알지 못하는 자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죽으면서 고백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한편에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건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주시는 진짜 그 감이에요.
그 로마서의 말씀들의 그 부분이 느낌이 있어요. 그 예루살렘에 갔을 때 부분을 생각하고 쓰셨던 내용들이지 이미. 그때 31절에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예루살렘 유로만 하니까 백부장이 그 군대를 보내가지고 바울 치기를 딱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을 치다가 그쳤죠. 그리고 그렇게 바울을 일부러 그들에게 탁 제압하려면 어떻게 돼? 먼저 막 그들을 때리는 자들을 더 심하게 때리듯이 딱 슈사들로 결박하고 그러고 나서 가서 때리죠.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9장 15절에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또 스데반 죽이고 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 가지기 위해서 막 담에색 가다가도 어떻게 돼? 그때 빛을 보고 바울아 바울아 어찌하여 나를 비박하느냐 라고 할 때 갑자기 이런 표현이 있어요.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과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미 19장의 담에색이 변화될 때부터 나는 이방인을 위한 예수를 증언하는 자, 왕 앞에 선다, 정부장 앞에 선다, 임금들 앞에 선다, 총독 앞에 선다. 그걸 알았어요 이미. 그것이 점점점 가는 것마다 고린도에서 더 크게 확증되고 18장, 19장 예배서도 더 확증되고 21장에서 그 띠로 예언하면서 더 확증되고 지금 22장에 매 맞으면서 점점점 십자가가 확증으로 예수님의 예언이 보좌 우편에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언이 점점 확증되고 있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이 하늘의 보좌에서 하는 효를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누가 감히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할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 앞에서 고난받는다라는 부분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기억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기드론 골짜기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그 밑에 바로 스데반이 피 흘려서 했던 곳에 스데반 교회도 있잖아요. 바로 그곳에서 바울이 지금 맞다가 다시 영내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35절.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자, 이렇게 끌려서 이렇게 들려서 내고 잡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때 영내에 들어가려고 할 때 어떻게 돼? 헬라말을 말하니까 갑자기 놀랬죠. 자, 헬라말을 아는 그 권세는 뭐예요? 로마 시민권의 권세, 미국 시민권의 권세, 중국 시민권의 권세, 한국 시민권의 권세. 이 권세는 뭐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회다. 예수 이름을 증언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해서 그가 맞지 않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 주세요 라고 천부장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려고 하는 바울사도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천부장이 말해 너 이전에 자객을 4,000명을 거느리고 있던 그 애굽 사람 아니냐? 아니다 라고 하니 나는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이다.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계속 말하는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천부장이 허락하니까 백성들에게 탁 손짓해서 바울이 조용하게 히브리어로 말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뭡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뭐예요? 육신의 어떤 아픔과 이 부분의 초점을 어떻게 하든지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있다 하더라도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예수 이름을 증언하기 위해서 맞으면서까지도 권세를 사용하면서까지도 하는 것은 바울의 로마의 시민권까지도 사용하는 것은 오직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기 위해서 방점을 거기에 두고 증언하고 있잖아요. 사용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어디에 방점을 두고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여러분이 주신 시간과 여러분이 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주신 물질 지금 어디에 방점을 두고 여러분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잘못 아닌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그것은 아니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육신과의 어떤 배를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이건 하나님 나라와는 무관한 거예요. 오히려 바벨탑 공정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고 다 해야 되지만은 우리의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것 자체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기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방점을 두고 가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관역은 명쾌해요. 왜?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후리후투하면서 이리저리 막 방황하면서 어떻게 할까 하는 뭐 내일 먹을까 뭐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오늘 그냥 잡히는 대로 그냥 입고 그 대신 잠깐 예의가 또 이 세상에서는 필요하니까 수염 깎았는지 확인하고 넥타이가 바른지 옷이
깨끗한지 확인하고 그러고 가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뭐 이 하나님 나라 이미 공주고 하나님 나라 왕자인데, 예? 이미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가지고 있는데 너무 세상의 부분에, 예? 이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특성 자체가 뭐냐면 바로 그 아름다운, 예? 그 이름, 영웅과 같은 영웅주의, 모델주의. 그래서 세상에 많은 모든 사람들이 하늘의 탤런트를 모르고 이 세상의 탤런트에 잠깐 있다가 떨어지는 그 유명한 자들의 그 이름을 위해서 가니까 그것이 떨어지면 그냥 사람들은 자살하고 희한한 일을 하고 있죠. 어쨌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결국에는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과 여러분의 모든 부분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증언하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자, 그렇다면 22장의 내용들은 이미 사도행전 9장의 사건의 내용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에게 뭐 5분 정도면 마무리할 수 있어요. 자, 이 표현 자체 22장 1절에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그 설교는 그 기회를 얻어가지고 설교를 시작하는데 그 설교의 첫 마디를 누구를 따라서 합니까? 지금 예수님 따라서 지금 스데반의 설교 사도행전 7장 2절에 바울이 핍박해서 살인했던 이 순교했을 때 스데반의 설교는 뭐예요?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라고 한 것이 생각나서 갑자기 바울 사도도 어떻게 돼요? 부형들아 들으소서. 그렇죠? 히브리로 말하러 들으니까 참 조용하게 들어요.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 나고 가말리아 문화에서 있어서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했던 자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박해하고 죽이까지 해서 많은 사람들이 권세, 제사장에게 권한을 받아서 장로들에게 권한을 받아서 내가 그들을 핍박하고 잡으러 다메섹을 가다가 예수님 만났지 않았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라고 할 때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나사렛 예수다, 나무의 저주의 십자가에 달린 나사렛 예수다 라고 얘기할 때 그가 완전히 변했던 모습을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이제는 어떻게 돼? 예루살렘에서 그때 바울 사도가 와서 성전에 기도할 때 주께서 이들에게 또 바울을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라는 말을 이렇게 증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증언하자 반대 사람들은 어떻게 소리 질러서 바울을 죽이자 라고 해요. 여러분 몇 사람 선동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눈이 열리잖아요. 어떤 사람 한편에 울면서 한편에 회개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때 천부장이 이제는 데리고 가서 채찍질을 하면서 오히려 천부장에게 로마 시민권을 불법으로 채찍함을 지적할 때 오히려 정정당당하게 공의 앞에 정식으로 세워주세요 하니까 천부장이 약점 잡혀 있으니까 어떻게 돼? 이때는 아까 무리들 앞에 세워진 것이 뿐만 아니라 이제는 공의 앞에서 대제사장, 장로, 그들을 가운데 살해되는 공의 70명 앞에서 정식으로 세우는 것이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눌 내용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통해서 무엇을 보았어요? 여러분 22장 6절의 간증이 여러분에게 호련히 하늘로부터 임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 언제든지 이것을 시장에서나 또 다른 곳에 친구들에게 만났을 때 혹시나 하나님의 증언하는 기회가 있다면 나도 이게 흑암 가운데 흑암의 깊은 가운데 혼란한 가운데 맨날 어렵게 살아가는 이런 나에게도 하나님의 호련히 빛을 비춰주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이 복음을 여러분은 증언하고 있습니까? 내 육신을 위해서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연약할 때 주인 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수가 되어서 오히려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 예수님을 방해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방해하고 있을 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증언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로마서 5장의 6절, 8절, 10절이에요. 그때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저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에게도 그 할 일들을 조금씩 가르쳐 주셨어요. 육체의 눈이 어두워지자 이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 22장 21절에 바울도 눈은 육신의 눈은 없지만 끌려가서 나중에 그 가운데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회복되고 나서 부름의 소망이 뭔가를 알게 되죠. 너를 택하여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의인을 보게 하시고 입에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인이 되라. 15절 말씀이죠.
그리고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죠.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서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네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말한 것처럼 그 당시에 바울이 변화되었죠. 그렇게. 그리고 바울이 그의 일생 가운데 이루는 일, 황홀한 가운데 성전에서도 예루살렘에서 기도할 때도 예루살렘에서 속히 나가서 증언한 말을 그러니까 그들이 안 들어서 너는 나중에 이방 땅을 향해서 잡혀가리라는 내용들을 한 얘기도 하죠. 그리고 여기 스데반 피를 흘릴 때 그때 내가 모든 권세를 행하였던 옷을 지키는 자였음을 누가 한다? 여기 있는 제사장들도 한다. 여기 있는 장로들도 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핍박하던 자임을 말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떠들면서 23절처럼 옷을 던지면서 티끌을 던지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오늘 그 상황이 나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정리하면서 마무리합니다. 19장 20절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을 때 바울은 이 일이 있은 후에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 가기를 작정하여서 지금 예루살렘에 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노마여 부활이라는 그 소원을 위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부르심을 향해서 바라봤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돼? 여기에서 채찍을 맞고 증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부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에 드러나게 하셔서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들이 다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처럼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자, 그 살아가고 그 가운데 혹시 채찍에 맞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상급을 잊지 않고 여러분을 높여주셔서 하늘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그 권세를 주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든 간에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진짜 마음의 눈을 성령께서 열어주셔서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신 소망이 뭔가를 여러분 진짜 깨달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성도의 그 기업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알고 오늘 또 그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그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그 힘이 강력이 뭔가를 체험하여서 오늘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 여러분을 부르신 소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두가 되길 바라요. 그럴 때 여러분의 직장이 열리고 여러분의 결혼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의 결혼을 문조차도 결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예수의 이름이 증언되는 모든 지혜로운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모든 상황에서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도록 이렇게 간구한 바울처럼 이 가운데 그래서 공의 앞에 23장 다음 주에 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옵소서. 예수의 그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내가 변화된 이 내용을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도록 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생명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이 흑암의 권세에 잡혀서 허다한 것에 총독하며 살아갔습니다. 자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매장되었음을 알게 하시고 이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의 그 바라봄으로 해서 예수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의 승천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의 승천에 참여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나라와 권세와 그 뜻과 영광을 하나님이 가지고 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용하게 하는 성도, 예수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의 몸으로서 그 예수의 권세와 나라와 이름과 그 영광을 사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든 있든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문을 열으시고 선교의 문을 열으시고 영광의 문을 열으시고 그 권세의 문을 열어주셔서 허다한 무리가 주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다음 세대가 돌아오게 하시고 다음 세대의 청년들이 헌신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생명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1장과 22장에서 예수의 이름에 붙잡힌 바 되어서 메인 바 되어서 사랑의 메인 바 되고 성령의 메인 바 되고 사명의 메인 바 되어서 가는 것보다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성령의 사람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의 심장의 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울에게 임하여서 이것이 가능한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넉넉하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배를 위하여서
우리 배가 신이 배가 아니라 탐심이 아니라 이 세상의 욕망과 자랑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소망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그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며 고백하며 주기도문으로 나갑니다. 주기도문으로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형제자매들 한 사람에게 그 무릎을 힘있게 하시고 공의의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부름의 소망을 알 뿐만 아니라 그 기업의 영광을 알게 하시고 그 힘의 강력을 오늘도 체험하며 증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시대에 청소년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혹시 그 다음 세대가 있을지 없을지조차도 모르는 긴박한 시간에 그들이 깨어서 예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찬양하며 헌금하도록 합니다. 나의